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번영신학이 이 시대를 휩쓸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했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입증된 사실이니까 예수 믿고 부유해진다는 것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부유함이 곧 구원을 의미한다고 믿는 신앙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진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가지는 여러 위험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고대는 부가 항상 일정해서 내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혹은 착취하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함을 내세워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부를 내세우는 경향이 생기고, 또 부유한 자가 지킬 수 있는 여러 언약들, 즉 계명들 때문에 부가 구원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문화도 있었지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흔하고 팽배했었습니다. 이런 행위와 부에 관련된 일종의 신앙과 믿음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언약과 축복의 개념으로 보면 그 안에 엄청난 물질적 복의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 화려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 등등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넘사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 재산이 넘쳐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할 정도였고,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어 당대의 거부로 통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후대에는 언약을 성실히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받을 그릇이 복을 받고 양떼가 많아지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이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 나라가 부강했고, 그렇지 않으면 늘상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거나 가뭄 혹은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는 그래야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가난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전화가 오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해서 부자들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이라고 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죠. 11조를 하는 이유도 감사의 마음에서 투자의 마음으로 변질되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헌금이라고 했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식의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절정은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처럼 신앙은 부자가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부의 크기만큼이나 그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사람이 가진 부에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부자가 되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생각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누구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이 한때 교회를 다닌 경력이 있다거나 교회를 도운 경력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침소봉대해갖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정말로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이 뛰어나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요구를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하셨죠. 그때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영생의 고민을 갖고 있으며 주님을 찾아와 질문할 정도의 겸손을 가진 젊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조금 의외로운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불가능인 것입니다. 무슨 억지를 부려도 그냥 0%에 불과하죠. 이처럼 부자는 아예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완전 깜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언약을 지켜서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조건이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 부모, 형제, 처, 집과 전토 및 자신의 생명까지 다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철저한 무소유자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들에 그냥 불과합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천국에 가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자신이 가진 재물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신앙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부자가 되었기에 구원을 보증받기라도 할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젊은 부자가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영생이 행위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와 부유함은 당시의 구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난하거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아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나 소유가 구원 얻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선할 때 구원 받은 것 같고 악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여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생물학적 가난이 어느 정도 극복된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기근으로 사람들이 몇천 명씩 죽어가는 이런 시대는 아니지요. 굉장히 축복된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 가난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가난은 존재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죠. 누구는 고급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월세에 걸어 다닌다. 그러면 이게 가난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집조차 없어서 천막 짓고 살던 막사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집이 있고 그래도 차 탈 돈이 있고 걸어 다닐 두 다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저주인 양 여기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죠. 절대적 부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적인 부를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부자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 사람은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의 가진 부가 충분치 않다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가난하다고 느끼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과처럼 여기고 그것이 구원에서 소외된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